백성이 죄를 자백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0 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분위기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뭘 했냐면 그들은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그것을 나누었다. 이 초막절을 지켰다. 이 이야기가 어제 끝이었는데요. 그 끝난 날이 22일입니다. 7월 22일 날 끝났는데 지금 24일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단 이틀 지났죠. 도대체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이 지나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전체는 지금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행동과 어떤 결단을 했는가? 2절과 3절에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들은 어떤 결단과 행동을 하는데 이방인과 절교한다라고 말하고 날의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4분의 1은 자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금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 가운데 금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금식 많이 하십니까? 네, 저도 금식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금식하는 중요한 달이 4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월.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적군에게 뚫렸던 것을 기억하며 그날 금식을 합니다.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 이것을 기억하며 5월에 금식을 합니다. 7월에는 유다 총독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그다리아라는 총독이 암살당한 것을 기억하며 금식합니다. 10월에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기억하며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금식이 4달이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대부분 보면 다 이런 거죠.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 참담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금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 2명의 선지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하나는 학개, 또 하나는 스가랴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7장 3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물어보는 겁니까? 자, 내가 5월 중에 근신하며 금식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물음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2가지겠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신년 새벽 기도에 참여할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왜 물은 겁니까, 저한테?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이런 물음 아니겠습니까? 혹은 내가 좀 참석하려는데 알아봐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 내가 금식하리까 근신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답을 말합니다. 스가랴 7장 4절과 5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금식했지. 너희가 열심히 금식하며 비통해했지. 나라가 멸망한 슬픔 가운데 비통해하며 금식했지.
그런데 그게 너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비통해하며 금식하는 것이 너 스스로 분하고 화가 나고 너 스스로 뭔가가 생각되어서 금식한 것이냐? 아니면 나 여호와를 위한 것이냐?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너는 금식을 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이나 네가 구음식했지. 5월이 7월. 근데 도대체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까닭을 설명합니다. 스가랴 7장 9절부터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에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왔도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너희가 삶에서는 진실한 재판도 않고 인애하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고 서로 행하고 내 말 듣기를 싫어하고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단단한 금강석처럼 만들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난 너 말을 안 들을 거야. 이 엄청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도대체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도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금식을 이렇게 한들 5월과 7월에 금식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너희가 마음을 열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경청하지도 않으면서 약한 자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 아는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진정한 금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삶이 변하는 거야. 너의 삶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것이 금식을 하는 이유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에 관하여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겉으로 보기에 외식하지 말아라. 얼굴 흉하게 하지도 말아라. 슬픈 기색이 있는 것도 말하지 말아라.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변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내 화난 걸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죠. 내 삶이 변하는 것, 내 마음이 변하는 것, 그것이 이것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인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 너의 삶이, 오늘 너의 결정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다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죠.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게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입니다. 나를 위한 거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내가 힘과 권력을 갖고 결국은 천국에 가서 무위도식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에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냥 무위도식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부릅니다. 은혜입니다.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희생이 없습니다. 여기는 손해보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어느 순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하면 되지.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신앙이 나를 위하여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것도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38절은 이스라엘 역사 900년이 아니라 150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란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거죠. 자, 여기는 딱 두 가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두 가지를 이 수 1500년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했지?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입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이야기를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며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그들의 조상이 뭐 했습니까?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인간의 태도입니다.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그들은 거역하고 주님이 일으켜신 기적을 기억하지 않고 패역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는 우두머리를 세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그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자, 그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이고 주를 모독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평강을 얻은 다음에도 교만하고 주의 계명을 듣지 않고 규례를 범하고 고집을 피우고 목을 굳게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 한 겁니까? 불순종. 한마디로 불순종했다. 이것이 그들의 역사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인간의 행동은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불순종의 역사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해야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나쁜 목사들이요, 가끔 성범죄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교회에서 순종해, 이것만 계속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 문제가, 그루밍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가 계속 순종해, 이런 것만 가르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담임 목사가 끝나고 저희 아이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목사님, 안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삶은요,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늘 거닐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의 문제로서 나옵니까? 권위가 불합리한 권위냐, 합리적 권위냐, 그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의 불복종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통찰력이 정말 있는 책입니다. 과연 인간의 삶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자라서 탯줄을 끊으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좋은 통찰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는 불복종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공권력, 잘못된 국가의 힘이 있을 때 저항한다. 이게 광주가 가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건 순응해야 하고 어떤 걸 복종해야 하는가, 어떤 건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는 어디에 도달하면 양심의 문제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저항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 바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의 죄와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바르고 정의로운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의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을 입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는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만나로 먹이셨다, 생수로 마시게 하셨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9장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여러분,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의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도대체 백성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대할 때 은혜롭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라는 사람이 왜 용서해야 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늘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역시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나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려면 뭘 깨달아야 하냐면, 나는 겸손해져야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건 내가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내가 겸손해져야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떨 때 가장 많이 용서라고 하는 것의 열의가 사람들에게 강해지냐면 내가 용서받았을 때이다. 내가 용서를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열의가 강해진다. 적어도 그게 안 되면 용서가 필요한 일을 저질렀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걸 깨닫거나 내가 용서를 받거나 그러면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열의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어떤 얘기입니까? 너는 누군가를 용서해라.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래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란 누가 하는 거냐면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이고 용서는 새로운 출발의 기폭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선자를 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종하고 혹은 저항하고 혹은 용서하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 백성이 모여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의 순서를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참회의 기도입니다. 이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출발점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교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18년 동안 잘한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결국 좋은 쪽으로 편집을 해갑니다. 기억을. 그래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고 잘한 일만 있었던 것 같지만 늘 그랬겠습니까? 잘못한 일도 있었겠지요. 실수한 일도 있었겠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지 선교사님, 여러분 좋은 분입니까? 안 좋은 분입니까? 훌륭한 분이죠. 아내를 둘이나 잃었는데 그 슬픔 속에 미국에 갔다가 다시 안국에 와서 선교를 한 분입니다. 이 정도의 애정과 사랑과 희생이 가능할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분은 잘못 안 했습니까? 했죠. 뭡니까? 선거운동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람 뽑으라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배우진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했습니까? 회중들 앞에 가서, 성도들 앞에 가서 회개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선거 때 여러분 선거운동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던데요. 쪽지도 돌리시던데요. 문자도 돌리고 전화도 돌리시던데요. 똑같지요. 똑같이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 분들 있으셨지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지 목사님은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말 했지요. 근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후에 나와서 제가 선거운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차이가 어디서 나는 줄 압니까? 차이는요, 회개했느냐, 미안하다고 말했느냐, 그게 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 자백했느냐, 그 문제가 여기에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긍휼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다시 긍휼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